할렐루야. 저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그분에게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고 좋은 것들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침례교, NC 침례교 목회자 수련회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NC 침례교회가 28개 에시보로부터 저 헤블라까지 2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들, 가족, 아이들, 사모님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조개도 잡고 게도 잡으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는 그 방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좀 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길영환 목사님이시라고 콩코드 침례교에서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있는데 40년간 39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70살에 은퇴를 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총회장도 하시고 미 남침례교회 또 4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총회장도 아주 훌륭하게 목회도 잘 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40년 동안 목회를 하냐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23년인데 아주 죽겠습니다, 목회하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150명 이렇게 있을 때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던 건 주님의 은혜였다. 전적으로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오늘까지 finishing work,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70세까지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밖에 목사님들이 막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 45%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졸업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15%.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까? 네, 이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때는 자기가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을 왔는데 글로 갈까 말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갈 때 오늘에 이뤘다고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곤고할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고 나갈 때 최후의 승리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우리가 낙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가 절인 것처럼 쭉 처지지 말고 오히려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5명은 들림을 받고 5명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고 깨어있는 5명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을 준비했으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도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도적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겁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내가 무장 해제했을 때 오는 거예요. 캄캄할 때 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잠을 들었을 때 도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도적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부라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도적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훔쳐가려고, 그리고 뺏어가려고, 그리고 몰래 가져가려고. 도적이 한 번 놓으면 그동안 1년 내내 농사지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한겨울 시골에서, 농촌에서 아예 그 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을 학비 보내고,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을 보내고, 또한 겨울 동안 먹어 살려야 할 걸 다 훔쳐가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해 보면 도적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빌려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을에, 시골에서는 가을에 농사를 지면 도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세 혼자 됐고, 그리고 가을에 농사를 많이 떼서 이렇게 광에다가, 창고에다가 쌀을, 그리고 고추를, 콩을 곡식을 해놨는데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이 광에서 막 사람들이 쿵쿵쿵쿵 막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번쩍 정신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 도적이 그동안 농사진 벼를, 콩과 그리고 고추를 다 가져가면 어떻게 사나? 근데 여자 혼자, 애들, 조그만 애들이 누워 자는데, 여자 33 먹은 젊은 여자 혼자 자려니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는데, 문이 쑥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워 이불 속에서 팔팔팔 떨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시험을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런 분이 있을 리 없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모르게 깨웠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이분이 도둑이 안방문을 우리 어머니가 자는 문을 끼 여는 순간 이분이 뻘떡 일어나니까 도적이 그냥 쾅쾅쾅 마루로 막 마당으로 이렇게 지금 처마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고 막 도망가는 소리가 근데 이렇게 누가 주무셨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령님이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주님. 그래서 아침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4시에 일어나면 그 40분, 50분,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교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가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해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봅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보고 세상의 성공을 보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킴을,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적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뺏으러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가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걸,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 노아 때의 예화를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패러블 예화였지만 오늘은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지금도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느냐면 저 아라삿산에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우화다, 하나의 이야기다,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드러내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했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은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나이가 먹으면 장가도 가야지요. 우리 교회 40살이 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 과부들은 한 번 갔다 왔다지만 그래도 한 번도 못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가 내릴 것, 세상에 멸망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분명히 그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계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쾌락을 즐기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고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노아가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저 노인 산 꼭대기에 저 어렵게 꼭대기에 나무를 가지고 배를 지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나는 농사를 져서 풍년이 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하는데
무슨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연들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하늘문을 연들 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저 노인네 미쳤어도 한참 미쳤어.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자, 마시자, 그리고 부차.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향락에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쾌락에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술에 취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집사님이 그래요. 여기에 이 동네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모임은 다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임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가서 모여서 술은 안 먹어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다니는데 다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 시대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당신 뭘 술을 먹어? 안 먹어.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다녀. 그렇게 유별나게 떨지 말고, 신앙생활 유별나게 떨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적당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에 뭐가 다르느냐 이거예요.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향락을 즐기하는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는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정말 미국 내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 내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교회들 내에서도 레즈비언과 게이를 인정하고 목사를 10년 했던 분이 이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걸 인정하느냐. 2010년에 저 PCUS에서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들 회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륜을 죄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죄로 여기지 말 것이냐. 불륜을 죄로 여길 것이냐 말 것이냐. 거룩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에서 그런 걸 의논하는, 물론 그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자들이 회의하는 중에서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할 정도의 이 시대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 가장 하나님 앞에 부패한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쾌락을 갖다 줘요. 물질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준다. 향락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 노아는 깨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인 노아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인 노아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을 때만이 사단이가 우리를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허무한 생각을 밀어주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쾌락을 갖다 줄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 쾌락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모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멸망할 수 없는 밖에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여셔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시대에 내가 다시 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느냐면 언제 오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몇 위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할까요? 사무의 하나님? 예, 성부의 하나님. 아니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면서. 자, 성부 하나님? 너무 잘합니다. 100점입니다. 자, 사무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무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사무의 하나님인데 다시 오실 날을 모른다니. 아니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모르신다니까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무의 하나님이 모르실까? 왜 예수님이 나는 그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렌스라는 주석학자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만 갖고 있어요? 인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만 갖고 계셔요? 모르겠어요? 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영성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인성만 갖고 있고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동시대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동시에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으실 때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계실 때는 모르시지만 그러나 신성을 갖고 계실 때는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언제 오실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서 깨어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도적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사단이가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뺏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게 하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와서 우리의 신앙을 뺏어갈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뺏어가는 거예요. 굳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헌금 꼭 11조 드려야 하느냐? 꼭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걸 뺏어가서 신앙생활 점점 물에 떠내려가듯이 인생을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의 이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기기 위하는 우리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길용원 목사님처럼 40년 목회를 하려면, 주 앞에 충성하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지. 늘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여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후렴만 다시 이야기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 들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손에 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급하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아주 우리를 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전도를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다녔던 우리 팔춘 형님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해요. 동네 전도사님이었어요. 동네 전.
이분이 결혼하고 그러는데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다 새벽기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땅도 사고 아이들도 낳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안 가고, 그 시골에서 목요일마다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은 어른 예배고 목요일 날은 어린 예배인데 어린이 선생님도 했는데 안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왔다 한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럭아웃이 된 거예요. 교회를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점점 이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가고 수요 예배도 한 번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더니 완전히 폐인이 돼요. 얼마 전에 가니까 그분이 중풍이 걸려서 오줌통을 받아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신앙, 그렇게 열심하고 그 동네의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그분이 왜 그래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도적이 와서 그의 영혼의 심령을, 그의 믿음을 다 뺏어가니까 그렇게 좋던 사람이 다 그렇게 중풍을 걸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자꾸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어느 때 기도하고 어느 때 목회하고 힘들 때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아이고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을 때 주님이 왜 늦어지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그런 생각 들 때 뭐라? 내가 진작에 왔으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내가 진작에 왔으면 내 나라에 너 못 와. 이런 생각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는. 우리 주님이 늦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는 것은 왜 늦어지느냐?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더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늦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아침에 성가대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떡을 갖다 놔서 그걸 어제 늦게 가고 하니까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성가대에 갖다 주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이거 개떡이네. 개떡이네. 어떤 분이 그래, 젊은 사람들은 개떡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개떡이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맛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사님 갖다 주신 분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개떡이네. 이거 뭐 못생겨갖고 생긴 것도 그런 최고 맛있는 거예요. 영양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떡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 마귀에게 다 뺏겨서 개떡 같은 인생이지만 가장 개떡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축복을 뺏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이제 가족 패밀리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우리 유스들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지금서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겠지. 대학 들어갔는데 95%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95%가 안 나가고 그나마 5%도 직장생활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세상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에 7시에 우리의 패밀리 기도회를 시작. 그래서 제가 오면 아이들은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래요. 꽉꽉 눌러서. 하늘의 축복을 꽉꽉 눌러서 하나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몇 시예요? 7시. 7시. 참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영과 육에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뺏으러 오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더운 날씨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우리 가족이 다 나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